바뀌어 헬바 여성의 로마서 9절을 봤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할례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는 노아 때 있던 것도 아니고 노아 때 아브라함까지 셈조에게 복음이 이어지죠. 야벳과 그리고 이제 함족은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셈족이 있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은 남았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따로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믿음이 있어서 후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할례는 예수님 때 드디어 할례 명령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야벳에게 족속 우리에게는 할례 명령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이제 할례 속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부터 있는 이방인에게는 우리 같은 할 속하지 않은 거죠. 이게 할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례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고, 혈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혈통, 뭡니까? 바로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진 혈통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스라엘은 후생할지라도 현재 천국 못 가니까 아버지 안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제 조상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윗대인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할례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은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죄가 끊겨진 그의 징표가 있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무할레시에 있는 무할레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받은 것은 85세 때 받았고, 할례는 95세에 명령받았기 때문에 무할레시에 있는 다치를 쫓는 자에게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쫓는데, 우리는 할례 명령을 받지 않은 대신 자주 쫓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기를 받았는데 할례라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을 향해야 됩니다.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들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는 것은 아기 때 8일 만에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뭐예요? 그건 증거로서 여겨진 건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늠죄를 범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을 범해가지고, 물론 학을 범한 그것이 마음이 범했겠죠. 마음으로. 육체로 한 번밖에 안 했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어떤 그런 애착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범한 죄에서 마음의 할례가 나오죠. 이제 마음에서 좋아하는 거, 마음에서 품는 게 가늠죄가 됩니다. 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해서 포피를 까가지고 쪼려가지고 너 죄 있다는 거예요. 어디? 네 깊은 내면 속에. 그 내면 속에 있는 죄가 천국을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서 너는 깨끗하게 됐어. 마음의 할례. 너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천국 가는데, 마음이 깨끗한 증거로서 보여준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시대에는 할례를 왜 받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논리를 알기 때문이죠. 이론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래서 마음의 죄를 드러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음의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 마음에 이런 죄가 있어. 그래서 너 누인 죄를 주면 너 뽑아버려. 너 손을 잘라버려. 왜? 마음의 가늠죄. 육신이라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죄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 근데 안 보여요, 그게요. 안 보여요?
그때 뭡니까? 세례 선포하죠. 끊었을 때. 구원 선포하는 거예요. 끊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냐?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구원을 합니까? 누가 마음의 죄를 끊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형태적으로 그 마음의 죄가 끊어진 것을 증명이 할례인데 하면 좋아요. 문제는 바울도 말을 못했어요. 인정 못했어요. 왜? 실제로 세례 있는 사람을 세례 주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또 한 가지는 세례 받고도 그거마다도 그걸 이룰 수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형태적인 이 세례, 형태적인 성찬, 형태적인 칠성사, 형태적인 모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이. 우리가 본질을 가톨릭은 칠성사를 행하죠. 우리는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더 많아요. 형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본질을 알면 껍데기 안 중요해요. 모를 때는 껍데기를 행하죠. 알면 껍데기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찬 마찬가지로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빵을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고 또 포도를 마십니다. 피예요. 어떤 피예요? 속죄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 성천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써졌느냐요? 의미를 알면 우리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천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영생한 자들에게. 나만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 전달돼요. 그 아픔이 전달, 이게 성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언제피가 정돼가지고 늘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마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역이 의와 죄에 대해서 선포가 일어납니다. 넌 죄인이야. 의인이 선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것도 이끌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지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고도. 그러므로 이런 형태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전통으로 이어진 형태가 마치 장로들이 손을 씻었죠. 뭐라 하나 했어. 손이면 항아리 물 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집에서도 씻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이미 물두멍. 우리 그 성동 대야. 성동들 할 때 있는 대야가 씻는 것을 모방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씻는 거죠. 바로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씻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씻겨지고 그걸 보니까 그걸 그린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말이야, 너희 그거 소용없어. 아이 마음의 죄를 씻어야지. 너희 마음에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잖아 그거. 우리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청동 대야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씻는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만들어진 게 율법에 있는 그런 율례거든요. 그리고 성막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들이 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있는 건데, 그게 밖에 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밖에 있는 내용들, 밖에 청동대야가 있고, 밖에 번제단이 있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의미가 중요해요. 왜 알면 밖에 안 중요해요. 청동대야 안 중요해. 내가 날마다 죄를 씻으니까. 내 밤에 죄를 씻으니까 안 중요해요. 왜 씻느냐?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오는 그런 빛을 우리 바라는 거예요. 등잔대. 떡상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충성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살아가는 거예요. 향단에 있어요. 예수님 같은 감동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가 있지만 내면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떡상에 떡을 갖다 주지 않아도 이루어지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린 거. 율법은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 알면 할례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모르면 형태도 중요하죠. 그러나 껍데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몰라시에 있는 자존자에게도 할례의 아버지 뭡니까? 할례.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의 아버지입니다. 구원의 증거. 우리가 할례는 구원의 증거들은 표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한 거. 아브라함이 90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염증이 들어왔어요. 그때 발소할 때 구원의 인증을 선포받습니다. 너 구원 안에 있어. 너는 의론자야. 다시 또 그가 85세 드디어 뭡니까? 그때 이제 또 하가를 얻게 돼가지고 구원에서 이탈됩니다. 그건 상실 아니었어요. 이탈입니다. 왜? 처음에 계시니까. 95세 때 또 그가 회개하니까 그래 잘했어. 형이 난 완전을 원해. 하고 그에게 뭐예요? 할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너만이 아니라 널 따른 자들도 할례를 내가 원해. 이제 마음의 줄을 끊고 이 죄를 끊어버려야 돼. 하고 내가 그걸 증거로서 준 거야 하는 전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게 할례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왜? 아브라함이 마음의 줄을 끊었으니까. 증거됩니다. 이제 그 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배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 있나요? 우리의 증거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마음에서 욕하고 모욕하고 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음란이 떠나가고 욕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 이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후원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죄가 끊어진 증거입니다. 죄는 우상숭배예요. 죄는 마음의 죄가. 이제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마음의 죄를 압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가 끊어져야만 우리는 기쁨이 오고요.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마음에 우울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있느냐? 마음의 죄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에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 기쁨, 그리고 행복감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증거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할례 받아도 구원 할례 되는데 받지 않아도 우리는 내용을 알아요.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 아버지처럼 우리도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상이지만 또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인 인물들이 먼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알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그게 돼야죠. 여러분 좀 내가 돼야죠. 내가 되는 거. 그건 나의 돼야 될 모형이지 흉낼 모형이 단순히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끊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죄가 끊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의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갈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문제는. 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갈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부일처했죠. 오직 사례만 사랑했죠. 맞는 거예요. 일부일처인데다가 아브라함이 뭐요? 했지만 그도 바람핀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바람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그 죄가 없어야만 할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뭐야? 내가 아버지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냐 못 가느냐? 아버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죠. 걔는 길을 낳고 무교를 하는 거죠. 천국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지옥 가면 아브라함 아버지 안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개념은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혈통이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나도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겉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할례가 이루어져서 커피가 끊은 것처럼 저 끊겨져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되는 게 의미 없어요. 우리 부자 비교해서 부자가 아버지를 부자 아버지라고. 맞아요. 혈통적 아버지니까 그 부자한테는. 하지만 지옥에 들어갔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죠. 오히려 나사로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거꾸로. 천국까지 못하면 아브라함 안 되는 거야. 물어보면 뭐예요? 어떻게 할례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린 길이에요.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지면 천국, 아니면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껍데기, 커피가 끊은 것처럼 은밀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뭘까요? 은밀한 죄는 마음의 욕심들, 마음의 음란들,
마음의 탐욕들, 마음의 이것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끊어야 되는데 우리 죄가 우리에게 단단히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피를 자를 때처럼 고통을 지배합니다. 이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로 오는데 이제 부인하고 애들이 따라왔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받아요. 이것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니 저들이 가는데 저들이 지금 할례 안 받았거든요. 할례 안 받았어요. 모세 두 자녀가.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들을 데려가려고 그래?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도. 부인은 믿음이 없어요. 셋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주니까 모세 부인 시퍼라가 알아듣고 빨리 자기 아들 포피를 끊어버립니다. 엄마가 40세 된 애들 끊어버려요. 포피를.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죄를 끊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기 할례예요. 죄를 끊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 아픕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못 끊는 거 죄를 못 끊는 거예요. 할례 8일 만에 받죠. 형태소로. 하지만 할례를 안 받으니까 분노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따라왔을까요? 아니에요. 대판 싸우게 돼요. 모두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퍼라 돌아갑니다. 자기랑 같이 돌아갑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끌고 들어왔을 때 나중에 시퍼라 오게 되죠. 그때 누가 옵니까? 장인이 오게 되죠. 모세 다시 합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합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죽은 거예요, 시퍼라가. 그러니까 재혼하게 되죠. 재혼하니까 자기 가족들이 열받아하죠. 자기 누나하고 형이 열받아하죠. 네가 이방 여자랑 취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 둘에게 그들을 나쁘다고 했죠. 모세도 훌륭한 여보다 하고 모세를 대적해 하고 미디안에게 뭉금 주죠. 형태는 이방인이지만 마음이 바른 거예요. 형태는 시퍼라가 이스라엘 중에는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형태를 중시합니다. 이방 여자야. 할지라도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두 아들이 드디어 성경에 인물이 안 나왔지만 이미 누굽니까? 그 처남이 따라왔죠. 처남에서 왜요? 따라와가지고 어떤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의 자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태. 모세의 아들들이 진짜 모세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의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형태는 가족이만 아니에요. 왜요? 모세의 믿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모세의 믿음을 거리 멀게 보이는 그 이방 여자가 모세의 부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반대했던 이 미디안에게 문둥병을 줘가지고 억울하게 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형태를 존중해요. 그가 신앙을 했다는 운동, 안수받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장로되고 교회에서 뭐가 되고 이 형태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딸은 본질이 중요한데 껍데기를 가지고 논하면서 장로니 안수집사니 껍데기들
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중시합니다. 죄를 끊는 것을 중시합니다. 계명순종을 중시합니다. 본질을 중시합니다. 껍데기들 언제 뭐 유아세를 받았다는 등 그런 것들 안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치유했든 안 중요해요. 은사들 안 중요합니다. 그것들도 안 중요해요. 죄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나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중요해요. 죄가 있는 한 성경 못 가는 거예요. 껍데기들 언제 성경 체험했다는 등 언제 응답받은 등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들은요. 본질. 죄가 끊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할례받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은혜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데 껍데기로 모세가 아버지야 안 중요해요. 모세가 남편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으셨죠. 가족들이 왔어요. 미쳤다고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인데 제자한테 내 가족이라고 그러셨어요. 가족이라고. 누가 내 누님의 형제냐? 물론 나중에 가족 가운데 동생 야고보도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쓰게 되죠. 하지만 그때 믿음 안에 들었을 때이고요. 믿음 안에 들었을 때 얘기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껍데기로 해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둥, 뭘 깨달았다는 둥, 성경을 암송한다는 둥, 뭐 찬송을 다 안다는 둥, 이런 안 중요해. 이런 것들. 전도연맹 안 중요합니다. 비용을 시켰다는 안 중요합니다. 하나 안 중요한 것들. 비용을 시켰다는 둥, 뭘 했든 안 중요합니다. 오직 온리원입니다. 온리원. 죄가 끊어지는 자예요. 안 그러시면 의미 없는 거예요. 봉사 많이 했다는 둥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온리원이에요. 죄가 끊겨지는 거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아니면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버림받는 겁니다.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죄가 있니 없나요? 죄가 있으면 같이 있어도 남이에요. 저는 남이에요. 신경 써요. 항상 남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내가 남이에요. 항상 내가 가게 안 있어요. 본인도 느껴질까 아마. 그렇죠? 이거는 죄가 있는데 이건 같이 안 있어. 마음도 안 줄 수 없어. 왜? 죄가 많아. 남이에요. 남. 죄가 없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내가 제가 끊겨 하나 되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 안 돼요. 처음 왔죠? 처음 와도 남이에요. 처음 와도. 어린 자 나왔잖아요. 불꽃 이번에 불기 이번에. 만에 불기. 우리 안에 불기 있어요. 아직은 군산된 거 아니야. 이탈인데 불이 요만해. 이게 정상인데 이게 처음 왔는데. 우리 12년 처음 온 사람인데. 관계없어 와도 관계 없어요. 체인자가 나아 오히려. 집에 훨씬 나시면 왜? 영이 중에 뭐가 중요해요? 처음 오면 뭡니까? 처음 오면. 처음 왔고, 뭐, 오래 다녔던 안 중요한 것들이죠. 본중입니다. 죄가 떠나가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도 받는 거예요. 물론, 할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른 껍데기들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죄가 있니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 짓고, 저도 마찬가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는 그런 결정과 노력과 회개와 애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